우리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아멘. 오늘은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떠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이름을 꼽으라면 어떤 인물을 먼저 떠올리게 되던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 아브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리더로서 활약한 모세를 가장 먼저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총리로 쓰임 받은 이 요셉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겠고요. 또 그것도 아니면 세계 복음의 초석으로 쓰임 받는 사도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이름으로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 가운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쉽게 떠올리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이라는 인물은 조금 예외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같이 허물 많은 모습을 가진 존재들이죠.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은요, 시종일관 허물 많은 그런 모습을 가진 존재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참 고집스러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생애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그 생애를 고백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험악한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감정적인 고통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상기해 보면요, 실제로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형에게는 어떤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쫓기는 그런 신세로서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았던 존재가 바로 야곱이고요. 그리고 삼촌에게는 어떠한 존재로 살았습니까? 거의 노동착취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또한 오랜 세월 자신이 가장 아끼던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마음앓이를 오래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또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은요,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아내 될 그 사람을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욕망의 눈을 가지고서 사람의 외적 아름다움만 바라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배치되는 그 관점으로 아내 될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 에서와 제외할 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노년에 얻은 그 아들 요셉이, 야곱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머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아들들도 다 있는데 요셉만 사랑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리고 오랜 세월 아들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야만 했던 존재가 바로 야곱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너무나 험악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사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요, 정확히 말하자면 야곱이 자초한 삶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야곱의 인생 전체가 험악한 그런 세월로 물들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인물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런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야곱의 허물 많은 그 모습을 동경한다거나 혹은 기억에 떠올리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도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물론 이 야곱이 이 집안에서 둘째라는 그 위치가 저와 같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제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토록 허물 많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이 야곱이지만 결국은 그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야곱을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야곱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들과의 삶에 있어서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 험악한 세월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요, 또한 그 자녀된 권세를 통한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마치 야곱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각 삶의 시대는 다르지만 동질의 삶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제가 야곱을 좋아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비록 야곱의 삶은 시종일관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야곱은요, 끝까지 놓지 않고 소망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의 삶 가운데 끝까지 놓지 않고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시종일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놓지 않고 소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야곱의 마지막 삶의 순간을 이렇게 증가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이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곱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축복을 말하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축복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의 복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땅의 복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의 복을 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종일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소망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다른 것들은 때때로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결단코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빠짐없이 잘 계승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증가하는 믿음의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의 계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녀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그것도 있을 수도 있죠. 또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또한 간절한 부모의 소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의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이 있다면 어떠한 소망이 되어야 되냐면, 나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믿음의 자녀들로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모의 이런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속한 자녀들 모두가 믿음의 자녀로 계승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계승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지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아도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내려오는 믿음이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모두에게 계승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그 믿음이 계승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야곱에게만 그 믿음이 계승되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야곱에게만 계승되어졌다는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내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앞선 본문만 보면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로서 평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몇 절이냐면 바로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 누구죠? 곧 야곱은 손으로 에서의 무엇을 잡았다고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태에서 갓 나온 그 아기인 야곱이 의도적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26절에는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인가 하면은 당시 상속 개념에 따르면요 장자에게는 가장 좋으면서도 중요한 것들이 상속 지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6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가장 좋고 중요한 상속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가장 좋고 중요한 상속 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곧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26절에서 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요 야곱이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한 열망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을 태중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열망은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의식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에서는 장성하여서 동물을 사냥하는 전문가로서 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주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가운데 이 에서는요 평상시처럼 사냥을 나갔습니다. 들의 사냥을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들의 사냥을 나간 에서가 허기진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을 그때에 마침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장막에서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이 에서가 보게 됩니다. 그때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서 몹시 배가 고프니까 네가 끓이고 있는 그 붉은 죽을 내가 먹을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에 야곱은 어떻게 말합니까? 형 에서에게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1절의 야곱의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형이 이 죽을 먹고 싶으면 먼저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야 된다.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 붉은 죽을 형에게 줄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에서가 야곱에게 무엇이라 대답했는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결국 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에게 맹세를 한 이후에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존재로 치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에서가 평소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평소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32절에서는 이렇게 증가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바꾸어 말하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데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내게 소용이 있으랴. 그렇게 지금 에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마지막 부분에서 증가하고 있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평소 에서의 태도를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경멸히 여기다, 업신 여기다, 비웃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분명히 가깝게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승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계승의 권한이 장자에게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우습게 여겼습니다. 업신 여겼습니다. 경멸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업신 여겼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 이 땅으로부터 오는 유익함을 더욱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에 들지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보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낳았다라고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상실되고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도 삭제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소 땅의 것을 유익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업신여겼던 에서의 비참한 말로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땅에 대한 것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유익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고 현재의 삶에서 그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는 존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도 오늘날의 에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부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에서라고? 내가 에서라는 그 사실을 정말로 부인하고 싶지만, 여러분, 솔직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실상을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면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이 본문의 에서가 바로 나였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를 포함한 어느 누가
나는 에서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는 에서의 길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야곱의 길을 나는 가고 있더라고 자신 있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야곱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곁눈질하면서 곁길로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야곱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어떻습니까? 자꾸만 곁눈질해요. 세상에 유익한 것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곁눈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에서의 길로 빠지고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 말씀할 때요, 어떻게 증가하냐면, 비록 그 믿음의 길의 여정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좌우로 벗어나지 말고 무조건 직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말아요. 오직 앞만 보고 직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사실 직선거리로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었어요. 직진만 하면은 일주일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무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도착하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고달픈 여정을 그들이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직진만 했으면, 좌우를 보지 않고 직진만 했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에 일주일이면 도착할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고달픈 여정으로 걸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지 않고 수시로 땅에 있는 유익한 것들에 한눈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직진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익한 것들에 곁눈질하거나 혹은 진리가 아닌 것들에 곁눈질하기 때문에 그 여정이 너무나도 고달픈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하나님 말씀만 보고 직진하면 그것이 더 고달픈 여정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보고 직진만 하는 경우에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존재들은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겨요.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직진하는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고 조롱거리로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직진을 향한 그 존재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 속에서 곁눈질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유익한 것들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자꾸만 곁눈질하게 돼요. 진리가 아닌 것들에 매몰되어서 자꾸만 곁눈질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에 너무나도 고달픈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제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 가운데 곁눈질하는 모든 모습과 태도를 다 벗어던지고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직진만 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유익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특히 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유익한 것으로 손꼽히곤 하죠. 그러나 그 돈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곁눈질하다가 그것에 완전히 매몰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일도 있겠죠. 다투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걸어갈 때 힘들지만 두 사람, 세 사람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에 얼마나 유익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직진만 하면 되는데 자꾸만 진리가 아닌 것들에 곁눈질해서 스스로 고달픈 여정을 자초하는 야곱과 같은 그런 존재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시선들이 어떤 곁눈질을 하게 됩니까? 자기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어떤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점검하면 되는데 왜 굳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곁눈질합니까? 또 저 사람은 왜 이런 옷을 입고 오는지 왜 곁눈질합니까? 또 왜 이 사람은 헌금을 이것밖에 안 하는지, 얼마나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한 것들에 곁눈질합니까? 예배 형식은 어떠한지, 사람이 정해놓은 전통과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곁눈질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고달파요. 그 여정이 너무나 고달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직진만 하면 하나님의 그 여정이, 그 믿음의 여정이 너무나도 행복한데 자꾸만 곁눈질하니까, 진리가 아는 것들에 곁눈질하고 세상에 유익한 것들에 곁눈질하니까 자꾸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나?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지금 맞나? 그렇게 이상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에도 곁눈질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만 직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며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상 주실 분을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고백하실 때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존재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존재로 삶을 증명해내는 그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